시편, 구약성경 시편 10편에서 1절에서부터 18절, 시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저거 좀 눌러주세요. 꺼져 있어. 그냥 놔두세요. 그럼 켜서 하면 되죠. 시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깨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참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오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부르짖어 탄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가운데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사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아직도 지난날에 죄 가운데 살았던 모습이 완전히 벗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악은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말씀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르짖어 탄원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심령에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가정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능력의 기도가 있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그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에 따라서 자신을 위한 기도와 타인을 위한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타인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흔히들 중보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중보라는 단어는 그리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보자십니다. 따라서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이 드리실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고 중보 기도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삼가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조금 억지스럽지만 중재기도라는 말을 쓰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도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기도로 아뢰다, 아뢰는 말로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말하면 말하다, 설명하다, 대화하다, 그리고 중재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아뢰는 말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공손하고 부드러우며 정확한 말투는 물론 몸짓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먼저 상대가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 다음 자신이 원하는 그때 그에 따른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 먼저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면 들으겠다, 들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일개 피조물인 우리가 절대자 앞에 자기의 말을 늘어놓을 수 있다니.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뢰는 말은 항상 간절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하겠지만 타인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사정을 자기의 일처럼 알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있을 때 그의 기도가 그의 신앙을 말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가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세계이며 그가 누리고 있는 복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현실의 영역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영역이기도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도 뜨겁게 삽니다.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인생도 중언부언 인생입니다. 변명도 많고 허세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기도가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담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의 삶은 삶의 문제 앞에 담대하게 맞섭니다. 담대한 사람이라 담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기 위해 먼저 그의 기도에 개입하십니다. 성도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의 기도가 바뀌도록 요구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내 기도가 변했음을 느낀다면 내 인생도 변했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슨 시간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마음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이라서 대개 우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와 타인을 위한 기도, 이 두 가지가 뒤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중언부언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 말을 하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지으시고 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의 뜻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뜻이 올바른지, 우리의 뜻이 진실한지, 우리의 뜻이 간절한지, 우리의 뜻이 변함이 없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울컥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을 울리는 북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문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당사자의 입장으로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에게 고발당하는 사람이 되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탄원을 듣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그 느낌이 각각 분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네 인생이 억울하고 분한가?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사람들을 위하여 너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너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들도 너처럼 나에게 호소하게 하여라. 그들을 위하여 네가 나에게 호소하여라.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일을 당하여도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자기의 일보다 더 긴급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오늘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기도를 우선으로 두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항상 가장 나중에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영혼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달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의인이 외롭지 않은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선인이 괴롭지 않은 세상이 살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복음이 선포될 리 없고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세워질 리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험악한 이 세상에서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억울하고 슬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며 분한 사람들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입니다. 비정한 세상의 찬바람 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몸을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너 자신이 이런 탄원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최근 참담한 소식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 아기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이 사건들을 저지른 장본인들이 바로 피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유치원 교사, 양부모, 심지어는 친부모라고 하니 이를 어찌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탄원을 읽으면서 그 아기들의 탄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 말을 하지 못하니 영혼조차도 말을 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아벨이 그의 형제 가인에게 쳐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영혼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것입니다. 비록 비명 한번 내지르지 못하고 신음 한번 뱉어보지 못했더라도 그 영혼의 절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소리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건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건의 범인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속하여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가슴속까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무 어이없어 말도 안 나올 지경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이 얼마나 괴롭고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100가지의 선행보다도 한 가지의 악행을 사람들은 더 오래 기억하는 법입니다. 가증스러운 웃음으로 살아온 저들의 모습은 바로 악마의 모습입니다. 악마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악마는 거짓 사랑을 진실하고 숭고한 사랑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악마는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악마는 자기 악행에 대해 온갖 변명을 다 갖다 댑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16개월 그것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양부모에게 오래도록 학대를 받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 양부모라는 자들은 입양 당시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했나라고 약속했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입 벌려 말했습니다.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저주와 폭력을 죄 없는 어린 아기에게 퍼부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저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마귀 탓이라고 할까요? 언제부터인가 죄를 지으면 그건 마귀 탓이라 하고, 죄를 지으면 그건 정신질환을 탓하고, 죄를 지으면 환경 탓이라고 변명하고 옹호하니 죄의 잘못이란 이제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연히 심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런 주장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괜히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 삼아 못 받도록 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언론과 SNS에서는 연일 경찰 탓, 의사 탓, 복제 탓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교회 탓일 겁니다. 아무도 노골적으로 교회 탓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는 분노 섞인 의문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교회가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강자의 저항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법을 힘써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꼭 시위나 집회를 주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악한 자는 그리고 악인이란 단어는 어떤 거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죄를 지적하는 말이 아닙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고 가까이 지내는 평범한 우리 이웃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난날 독재 정권 하에서 반대 세력을 붙잡아서 온갖 악행을 가하며 고문을 자행했던 공무원들, 그들 중에 일부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더러는 나중에라도 법의 심판을 받긴 했지만 당시에 어느 교회도 어느 목사도 이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사죄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은 오직 그들만의 잘못일 뿐입니다. 죄인은 출교하거나 제명을 하면 그뿐으로 교회의 잘못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을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 죄를 그치도록 인도할 수는 없었을까요? 잘 알다시피 악마는 성도가 천국의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며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왜 웁니까? 배가 고파서 울지 않습니까? 공격하기 전에 먹잇감에 혼을 빼놓기 위해서 울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강력한 경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마귀가 사자처럼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 앞에서 교회는 서로 격려하며 서로 가르치며 서로 배우며 서로 도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야만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는 이와 관련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개교에 능한 마귀의 끈질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모든 성도의 자랑이 되고 한 사람의 악행과 비행이 교회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확실한 인식이 모든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 교회는 모든 면에서 열정을 다하고 있었지만 예배를 비롯하여 기도의 봉사활동, 심지어는 기도회조차도 지나치게 행사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행사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원래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며 서로의 사정을 말하고 나누는 만남 중심, 소위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하자면 상담 중심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능입니다. 지나치게 행사 중심으로 빠질수록 자칫 정교화되기 십상인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행사 중심의 역량을 강화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마음에 지나치게 빠지면
그늘에 숨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법입니다. 행사장의 큰 소리에 묻혀서 그의 통곡과 신음소리가 안 들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떤 악인의 괴롭힘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함께 간구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일체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상 어느 차갑고 어두운 구석에서 작고 초라한 영혼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노 중에 그 영혼의 부르짐을 듣고 계심을 느낍니다. 가슴이 정말 서늘해지고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좀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부르짖어 탄원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정치, 종교 문제로 대립하는 나라에 사는 먼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해외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자주 가지면서도 정작 우리 주변에 학대와 폭력에 고통당하는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은 그리 많이 갖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터지고 대대적 보도가 있게 되면 치를 떨며 분노하고 몰려가 손가락질도 하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억울한 일을 당한 그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눈물의 탄원을 드려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말입니다. 끝으로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눈물려 울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딱한 처지와 생각에는 울고불고 하지만 그러지만 말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탄원해야 합니다. 모두의 생각과 뜻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짖어 탄원하라.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탄원하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억울하고 슬픈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며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있는 약하고 병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억울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기적인 모습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탄원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저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탄원하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분노를 달래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정말 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는 데 앞장서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냄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